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광복 6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인데요.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본 팀을, 이 축구팀이 일본 팀을 통쾌하게 꺾고 동메달을 얻어서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를 우렁차게 외치고 싶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가락과 장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정말 엉덩이 춤이 덩실덩실 쳐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바로의 압제와 핍박에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그 일본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 36년의 그 압제와 핍박에서 자유를 찾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억압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자유를 허락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 민족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감옥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북녘 땅에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혈육 지친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믿음으로 함께 중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찬양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억압받고 있는 북녘 땅에 하나님 우리의 동족들에게도 하루속히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백두산의 소나무를 찍어다가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광복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가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을 앞당기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 함께 8.15를 맞이하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길을 그리시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이미지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 변치 아니하시고, 변덕이 없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길 때 친히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심을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인,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섬겨야 하는 종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 임금 주자지 않습니까? 주님 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를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에스겔 3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흩어진 양을 찾으리라. 병든 양을 찾으리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이라고 하셨는지
양을 위해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시는 여러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거느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축복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그 축복을 우리가 붙잡는 이 아침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순해서 남을 해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런 짐승입니다. 염소는 뿔이라도 있어서 남을 쥐어박기라도 하는데 양은 뿔도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한 존재입니다. 온순하지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가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보살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느니라. 각기 제 길로 가서 멋대로 가서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미련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온갖 짐승들을 이 조련사들이 잘 훈련시켜서 서커스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양이 서커스에 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양은 조련사가 훈련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해서 서커스에도 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돌고래도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는 새들도 훈련을 시켜서 앵무새도 잘 훈련시키면 사랑해요, 뽀뽀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양은 조련사가 훈련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항상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은 그 생존이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양은 잘 먹고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지만 나쁜 목자,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좋은 꼴을 먹지도 못하고 항상 배고프고 냉수에 밥이 되고 병들고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이 양으로 비유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해서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세 번째로 양은 목자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없이 사는 동물을 우리는 야생동물, 야수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찾아 먹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양육, 강식의 정글의 법칙대로 맹수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목자가 없기에 항상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불안에 떠오는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야만 살아남기에 양육, 강식 아닙니까?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간, 남들에게 좀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다간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힐까봐 친절한 모습, 사랑을 베푸는 이런 너그러운 모습도 보일 수 없는, 항상 겉으로는 강한 모습만을 비춰야 하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혹시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밀려날까 불안하고 염려에 떠는 항상 그런 존재입니다. 주인도 없고 목자도 없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자유로운 게 좋은 것 같지만
나를 보살펴줄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우주의 미아입니다. 강한 자처럼 겉으로는 꾸몄지만 외로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소속감이 확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목자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더욱 감사와 마음의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목자가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모습,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신 그 외침 아닙니까? 그게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 시편 22편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버려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시는 모습이 시편 22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22편도 선한 목자를 노래합니다. 시편 22편은 선한 목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를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은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그 위대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거느리시고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22편은 Good Shepherd, 선한 목자시고 23편은 위대한 목자, 살아계셔서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목자. 그리고 24편도 선한 목자입니다. 24편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과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 역사의 심판장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 성문아 문을 들고 머리를 들고 성문아 열릴지어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시편 24편도 부활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Glorious Shepherd 영광의 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신 그 목자를 만난 사람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을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목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목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목자 뿐만 아니라 시편 24편처럼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곧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그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용기가,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양은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좀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막연한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는 그 소속감을 나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며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내일을 향한 나의 삶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시편 23편 1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하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혹 부족함을 누릴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세를 가졌다는 사람들도 그 삶의 성공의 그 꼭대기에서 자기들이 영혼의 공허함 그 자기들의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자라고 하면 정글의 왕 아닙니까? 동물들 중에 왕입니다. 어흥 한번 울기만 하면 모든 짐승들이 다 두려웠다는 권세가 대단한 젊은 사자 더욱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연약해질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난이 찾아와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을 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는 못할지라도 부족함은 없으리라. 주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 들고 연약해질지라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죽음이 문턱 앞에 다가와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양의 모습을 양이 만족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을 모르는 삶, 그 마음의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푸른 초장에 누운 양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이 시편 23편을 목자의 눈으로 고찰하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편히 누워서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냉수의 공격을 받을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양의 무리 안에서 이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그래야 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충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아야 편히 누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4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문제의 해결, 이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굶주림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양들은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꼴을 뜯을 것 아닙니까? 2차 대전 직후에 이 유럽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전쟁 고아들이 많으니까 고아들을 보살폈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쓰신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이태리에 고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수백 명 고아들을 돌보시는데 저녁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쟁 동안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잊어버리고 고아가 된 애들이 배고프게 굶주린 가운데 배고파서 잠을 못 자던 이런 악몽과 같은 그런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분명 그날 이 고아원에서 다 먹이고 그리고 재우는데도 잠을 못 자더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나면 먹을 게 있을까? 내일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 그 배고픔의 기억 때문에 누웠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여러 사람들과 일어나고는 그렇게 하자. 야, 내일 아침에 우리 나눠줄 그 빵 한 덩이씩 애를 다 나눠주자. 그 저녁에 애를 누인 다음에 이 고아원의 이 모든 스태프들이 다니면서 애들을 빵 한 덩이씩 줬더니 아들이 빵을 붙잡고는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 배고파서 잠 못 자던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 때문에 누워서도 잠을 못 자는데 빵을 손에 쥐어지니까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목자가 이 양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기에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워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북녘 땅에 올해도 또 홍수가 나고 많은 농지가 유실되고 북한은 계속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아프리카나 그 외 여러 곳에도 이런 배고픈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심지어는 이 배고픈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은 충분히 있는데도 이것을 서로 사랑으로 나누지 못하는 그 나눔의 부족이기 때문에 식량이 있음에도 나누지 못함으로 굶주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한 나라만 이 농토를 쉬지 않고 다 돌려도 미국 한 나라만 농사를 지어도 전 세계 인구의 1.5배, 2배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농사를 지어. 미국과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세 나라가 농사를 지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그런 양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빵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가르쳐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이 200만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모든 것을 다 먹고 그것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굶주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사람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니라. 사람은 내 손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손에 있는 것 다 소진되게 하시고 빈손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떡을 내려 만나를 먹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늘이 내려주셔야 먹고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에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온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깨우쳐 주셨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이 영적으로 신령한 순수하고 신령한 영적인 밀크 젖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순수하다, 순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공해 식품, 아무런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밀크, 젖이라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린아기에는 모유 한 가지면 그 모든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100일 전까지는 엄마 젖꼭지만 물으면 다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가 하나님 말씀 하나면 다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영혼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 말씀하시는데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젖을 먹는 자들에게는 젖 밀크처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 힘을 써야 하는 우리 장정들에게는 이것이 단단한 음식, 스테이크처럼 갈비처럼 이 단단한 음식이 돼요.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여정에 어떤 스테이지에 있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급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며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노력을 투자하고 그것에 힘을 쓰지만 그것이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기보다는 뭐 집에서 신문을 뒤적인다고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요즘엔 인터넷에 워낙 볼 것이, 읽을 것이, 들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제 손에 이 스마트폰 가지신 분은 손끝에 다 와 있지만 아무리 인터넷을 뒤진다고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과 우리 영혼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노력을 투자하지 말고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혹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이 부족해도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그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딘 셜먼 선교사님이라고 영적 전쟁에 대한 좋은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우리 띠띠에서 이제 강사로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한번 제가 그분 통역을 하는데 식사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 지하교회, 조석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을 하는데 어디 멀리 안전가옥을 가야 되니까 차를 타고 시내에서 한 2시간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냥 온 사방이 한 십리가 밀밭인 동네 가운데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 한 200명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냥 한 1km, 2km 밖에 다 사후탱에 도초를 세워놓고 망을 보게 하고 여기서 며칠 동안 밀봉 교육을 받듯이 거기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는데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밥은 하루에 2끼밖에 먹지 않고 그냥 말씀이 갈급해서 사모하면서 근데 또 이 셜먼 선교사님은 이제 7시에 일어나 나가시는데 현지 교회 이 지도자들은 5시 반부터 새벽 기도가 있다고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5시 반부터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밥은 2끼밖에 먹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갈급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더랍니다. 하루는 자기가 밤에 새다 눈을 떠봤더니 자기는 얼마나 고단한지 신발을 신고 옷을 입은 그대로 침대에 그냥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육신은 불편한 것 같아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기에 이 200명의 지도자들이 열심으로 그 수련회에 임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그 대부분의 그 가족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때문에 옥살이나 옥고를 치는 감정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감옥에 가지 않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감옥에서 우리는 제일 확실한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감옥에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들이 어떤 혼란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제일 확실한 제자가 되니까 우리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도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양들은 쉬려면 맹수에게 잡아먹힐까 이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저 목자가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놀랄 수 있고 쉽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양을 목자가 보호해주면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양은 이 맹수를 사자나 곰이나 늑대를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거두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건강의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흔들어 버립니까? 직장과 사업에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관계가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가정이 깨어지는, 또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재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 미국 지금 중부 지역에도 산불이 있고 가뭄이 있습니다. 토네이도, 회오리바람이 오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쓰나미, 지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테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평온을 파괴하는 인생의 폭풍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목자가 없기에 그런 위기를 만날 때 나 혼자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에 어떤 사람들은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과 슬픔을 잊으려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알코올을 마시고 또는 마약을 여러 가지 중독의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 올무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건전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또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또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은 정말 두려움이 나를 향해 엄습해 오는데 이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 내가 주를 의지할지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이 주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두려움의 상황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노래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오는 날 나는 주를 의지할지라. 주를 의지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니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대해 어찌하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갈등과 마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양 무리 안에 이 스트레스가 있고 이 갈등이 있으면 누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마찰을 느끼면 누울 수가 없는데 선한 목자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이 갈등과 이 마찰,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의 생활의 현장에서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관계의 갈등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를 주시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죄 사함과 이 죄 사함의 확신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 우리도 용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 용서가 모든 마찰과 이 관계의 어려움의 해결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앙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라.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은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복수하는 것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복수하는 것과 영광. 복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아니 됩니다. 영광도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누가 가로채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대인관계의 갈등과 마찰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진실되게 의로운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관계는 이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 부정적인 것이 씻겨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더 이상 나와 관계하지 않도록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이 마찰을, 갈등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서 영광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 다 내려놓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는 죽기까지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가장 비참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낮추셨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나가면 이 갈등과 얽힌 관계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해충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파리나 이런 다른 해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양이 누워서 쉴 수가 없습니다. K. 아서라고 하는 이 프리셉트 미니스트리, 귀납적 성경 연구를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자신데 How can I live?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책에서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양들은 코에 파리 때문에 매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양의 코의 점막 위에 알을 까려고 찾아다니는 파리 때문입니다. 파리가 알을 까면 그 알이 작은 애벌레로, 구더기로 부화해서 코를 타고 올라가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벌레가 양의 몸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잠복할 때 양은 심한 자극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데, 이 벌레를 볼 수 없으니까, 코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괴로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 자극에 정신을 온통 빼앗겨서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때로는 막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바윗돌에 비벼대고, 때로는 이 벌레가 파고들어간 게 신경을 건드리고 뇌까지 건드리면 막 괴로워서 머리를 휘두르며 뛰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휘두르다가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잠입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은 파리가 알을 까면 그게 알이 구더기가 되어서 고통을 줄 때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러 가려는 원수 마귀가 어떤 알을 까면 그 알이 부화가 되고 그 알이 자라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해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대적 원수 마귀가 낳은 알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우리를 거절하는 말, 실패에 대한 그 고통, 후회,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과 공포,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을 심어놓는 그런 사건과 그 사람의 얼굴,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재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알이 부화하고 구더기가 되어 콧속을 타고 올라가서 괴롭히듯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관, 시각까지 아주 물들어버리는,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쓴뿌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며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그 미움이, 그 거절감이, 그 분노가, 그 미움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잠깐 동안 죄악이 주는 쾌락에 빠졌었는데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그 죄악을 계속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중독이 그 죄악의 순간에 잠깐 주는 쾌락 때문에 그것을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찾아가면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잠깐의 쾌락을 따라가는 중독의 얽매인 모습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죄악된 거짓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초래하는 영적인 해충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거짓된 것, 이 죄악된 것, 이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이런 해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무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도리어 대적하는 거짓된 죄악된 교만한 생각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속에 이 모든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을 견고한 진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해충, 독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인간의 이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원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그 원망, 미움, 증오, 그 쓴뿌리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거절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저주스러운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서 의욕을 상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또 실패하면 어떡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용기를, 인생의 그 모든 용기를 빼앗아가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감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아뢰때 주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생에 새로운 자신감을 주시고 새롭게 용기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된 주님, 우리의 배고픔에서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대인관계의 갈등을 이 용서와 겸손을 통해 또 이 모든 거짓된 생각에 대해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합니다.